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또 여러 또 사두개인들을 포함하여 성전 안에 있었던 권력 계층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살아갔던 자들과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금에 관한 논쟁도 있었고 부활에 관한 논쟁도 있었고, 우리 어제 본문에 보면 또 계명에 관한 논쟁들을 예수님께서 다 마치신 후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놀랍게는 여겼으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놀라고 그냥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지요.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1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에게는 8절부터 12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이 말씀을, 전반부의 말씀은 오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1절에서 7절에 드러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8절과 12절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자리는 모세의 자리입니다. 율법을 모세가 받았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갈망과 부러움과 존경과 존중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무리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모세의 자리에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늘 십자가의 길,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죠. 예수의 자리는 모세의 자리에 권위 있는 자리가 아니라 늘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의 눈이 과연 거기에 있느냐? 주님이 그걸 묻는 것.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나그네 길을 살아간다고 하는 너희의 눈이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물론 예수님의 책망을 받긴 했지요. 예수님께 질책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강한 명령으로 그들을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앉아서 있었던 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자리. 6절과 7절을 보세요. 잔치의 윗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그들의 자리입니다. 사람에겐 납비라 칭함받고 선생이라 존경받는 자리가 그들이 앉았던 자리예요. 그러니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책을 받고 있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저들을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요. 우리가 신앙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는 것, 영혼의 즐거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기쁨과 만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만족을 우리 마음 한켠에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심연에는 우리의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입술로 때로는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무시하게 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러움이 있고 내 마음에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 입술로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것도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나오는 말이죠.
그거 다 불필요한 거야. 마음에 생각이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이 없으면 무시하게 돼요.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 집중하며 이 땅의 즐거움에 우리가 눈길도 마음도 주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자리를 늘 바라보고 있었던 무리와 제자들. 나는 언제쯤 저 자리에 앉아볼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잔치의 윗자리에 앉아볼 수 있을까? 시장에서 문안받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호칭을 내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거기에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의 말씀이지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무서운 말씀이지요. 주님께서는 잘 분별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던 모세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말씀, 그것은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뭘 보라는 겁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가. 이게 신앙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하면서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과제가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뭐가 들어와요? 사람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들어와요. 그래서 번번이 무너지는 겁니다. 번번이 타협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믿음의 삶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말씀을 들고 있는 자가 온전해야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들의 삶을 너희가 눈여겨보거나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 율법의 자리,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너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 중심으로 늘 성경 들고 다니시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지는 않으세요? 그들은 말만 하며 행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지요. 말씀을 전한다고 서 있는 너의 자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너의 자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닌지 오늘도 저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며 주님께 이 책망이 아니라 말과 행실이 늘 일치되어지는 주님의 참된 자녀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읽는 것보다 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매일 듣는 것보다 하나 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위안 삼지 마세요. 매일 내가 설교 듣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매일 예배 드린다? 위안이 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위안을 받아요. 나는 매일 예배 드려. 나는 그래도 매일 말씀 봐. 나는 매일 집에 설교 말씀 틀어놓고 매일 유튜브로 말씀 들어놓고 나는 그렇게 살아. 그게 때로는 내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렇게라도 내 신앙을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 말씀 틀어놓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지요.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며 일주일 내내 성경 통독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대하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전통입니다. 일주일 새벽부터 밤까지 온 성도가 본당에 모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을
쭉 읽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위대합니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한 해를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 묵상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도 율법이 돼요. 한 해 동안 말씀 통독, 신년 일주일 동안 말씀 통독한 게 자신의 의가 돼요. 나는 올해 말씀 통독했어. 근데 삶은 바뀌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말씀 듣기를 옛날에야 방송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 어제도 지구회 가니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저 동네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은 10km도 달려가셨대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집에서 이 핸드폰만 열어도 서울, 전 세계에서 하는 부흥회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10km 달려가서 정말 1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2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평생을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넘쳐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오늘 주님의 책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말은 많아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여기에 이런 말씀 저기에 저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많지만 말씀도 열심히 분별하고 분석하고 말씀도 판단하고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삼아 살아가지 않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내리 재단에 있는 성도들만큼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행하여 이 책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경건의 표식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라고 했던 띠, 옷수를 길게 하는 게 상징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렇게 길게 늘어뜨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하지는 않으면서 모세의 자리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의 띠와 옷수를 길게 해요. 나는 이런 것도 했어. 나는 저런 것도 해봤어. 나는 왕년에 이런 것도 해봤어. 나는 왕년에 나는 이렇게도 신앙생활했어.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8절, 9절, 10절. 우리 3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저 윗자리에 앉아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하나님 하늘로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랍비라 칭함받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형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대한 게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형제다. 우리 모두의 선생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딱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너희의 참된 아버지가 없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려고 너희들이 애쓰지 말라. 너희의 진짜 지도자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11절, 12절이에요.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늘 세상 가운데 부러움이 있었고 세상에 나도 저런 데 가서 나도 저렇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
내 마음의 심연에 나의 본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의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희의 참된 기쁨과 보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위대한 사람은 내가 높아지려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낮추며 주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무릎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무릎으로 살아야 낮아지거든요. 무릎으로 살아야 낮아져요. 기도해야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해야 낮아질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한 해 내내 이런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순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낮아지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안간힘을 써서 높아지려 해보십시오.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면 뭐합니까? 어떻게 다리 벌벌 떨려 어떻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전 정치하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그만한 가족들끼리 모여도 한두 사람의 원망 소리에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가며 그 자리에 앉아 정치하는 사람들 위대하지요.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죽어진 저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능력과 내 말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무릎으로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죽어져야 갈 수 있는 자리,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갈 수 있는 자리, 나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자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생은 오직 하나,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 우리의 지도자도 하나,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요 아버지요 지도자이심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믿음의 삶이 누군가를 섬기는 자의 자리, 누군가를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는 그렇게 주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